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44절에서 5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참 제목이 여러분 좀 많이 좀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언약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언약 이루는 발걸음 된다면 최고의 걸음 되겠죠. 특별히 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 15절에 가장 복된 걸음이 뭐냐, 복된 발, 이 복음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언약을 이루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발걸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나누는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리들을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으로 찾아온 응답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정말 이렇게 원래 인간 좀 상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답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상고했다는 것은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좀 찾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단어도 좀 찾아보고 또 그 의미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누리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정말 못 누리는구나, 지금 누리지 못하는구나,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는 이 복음 누림을 매일 하지 않고는 확인 안 됩니다. 이게 복음 문제와 답을 계속 점검하지 않고는 확인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제가 이렇게 만나서 주로 만나는 아이들이 주로 청년들 또 대학생들 이렇게 만나는데 거의 이게 이렇게 복음 가치도 모르니까 실행을 안 해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복음 선포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암송하는데 저는 최소한 한 2-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내 것으로 탁 갔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거의 한 10분이면 한 5분이면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외워요. 왜 안 외울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해야 될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삶에 너무 풍성한 그런 은혜들이 이 복음 누림 속에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근본 문제, 근본 상태로 계속 돌아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속에 계속 빠져서 헤매게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정말 이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남다른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매주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 쉽지 않으세요 그거. 왜냐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3년 그렇게 왔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복음 누리면서 많이 해방받았어요. 그 무거운 짐이 거의 좀 덜어지는. 왜냐면 복음 누리다 보니까 자꾸 말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 아 이것도 좀 나눠줘야겠다. 이것도 좀 전달해줘야겠다.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말씀이 반복되지를 않아요. 뭐 말씀이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새롭게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 다 다가오는. 저는 이번 주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 제목만 적어놔도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 삶만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 얘기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 왕의 신하의 그 아들 죽을 병에서 낫듯이 내 삶에 또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다. 아, 이게 막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38년 된 병자도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하고 5,000명이 남고도 12강주에 남은 하나님인데 우리 문제 뭘 못하겠어요? 의식주 문제 뭘 해결 못하겠어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부족. 그래서 준 요절 35절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의 떡이라 정말 우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에 그대로 막 생동감 있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30회에서 100회 계속 고백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 인류가 빠졌잖아요. 우리 인간이 다 거기에 빠졌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했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딱 다가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 그런 삶이 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답에서 문제를 답으로 연결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다 끝냈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생명관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답 속에는 문제 해결도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풍성한 비밀, 풍성한 능력, 풍성한 지혜, 그런 게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창조 원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근데 이 한국말은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뭔가 닮았다, 모양, 그런 의미인데 이 형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2장 7절에 생령으로 보면 쉽잖아요. 생령,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다스림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장 7절, 2장 8절에서는 에덴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다. 에덴, 만족, 행복, 기쁨, 누림,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말로 푼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축복이고, 에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여러분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동식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그걸 다 누리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다
아담이 지었다라고 거기에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누림을 우리가 갖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회복해서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뭐예요? 문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 떠남. 자, 하나님 떠남,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함께 했었는데 이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여자가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걸 먹고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에덴을 잃어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들을 놓쳐버렸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시로 죄 가운데 자꾸 빠진다니까. 뭘로? 불신앙해서. 믿으면 되는데 자꾸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드렸잖아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면 저는 그 본문 내용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이면 성경 제목과 본문 올려드리잖아요. 그 본문 내용을 저는 최소한 5번 이상은 읽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쭉 읽다 보니까 요번 주에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요번 주 메시지로 할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안 믿어. 아브라함을 믿었다면 나를 믿을 텐데 아브라함은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는다니까. 그게 뭐냐?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속는 인생, 이 거짓 속에 자꾸 산다는 거예요. 거짓 속에. 이 거짓 속에 자꾸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고 속는,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사단에게도 속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진 인간을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영혼도 여기서 못 나와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종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공자가 훌륭했고 석가모니가 훌륭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요. 죄와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아주 실제적으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다 생명 얻었다,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 만남에 대한 거를 실제로 누리는 게 주인이 되니까 실제로 누리는 게 주인이에요. 실제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냐,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팔자, 이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여러분, 운명팔자에서 완전히 운명팔자를 바꾸는 길,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완전 해방, 그리고 완전한 자유, 완전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고 속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사단의 일을 멸하셔서 완전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꺾고 승리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상태에 자꾸 빠진다니까. 근본 상태로, 이 근본 상태로 자꾸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 자신이 주인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육신에 빠지게 되고 내가 기준되고 사람이 기준되고 세상이 기준되고 이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 어두움에, 자꾸 어두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여러분이 선포한다면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빛이 많은데 빛이 뭐예요? 이 생명의 빛이에요. 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번 주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말씀이 살아 역동합니다. 저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하냐면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가 제목, 서론 1번, 2번, 3번이 다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니까 얼마나 그게 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러니까 한 단어 잡아도, 한 문장 잡아도, 한 요절만 잡아도 그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여러분 삶의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는다. 거기에는 모자라지 않는 힘이, 하늘에서 주는 힘이 들어있다니까요. 하늘에 주신 힘을 얻는다면 어떤 것에도 문제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정말 여러분이 강단 언약 말씀만 잡으면,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살리기도 남는다니까. 말씀은 거듭난다 그랬죠. 말씀은 치유한다 그랬죠.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전인격적으로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관절골로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올바른 생각, 올바른 분별, 선택 다 나온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저는 이것을 평생 언약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길은 뭐냐? 거기에 전제가 있어요. 복음 누리면서 말씀 잡아야 돼요. 복음 못 누리면서 말씀 잡으면 하나의 그냥 말씀으로 머무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리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영혼도 바뀌고, 영혼에도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고, 그 이름,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에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서론이 중요해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잡으면 이 메시지 교재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늘 제가 이거를 풀어서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자, 이것을 여러분 좀 풀어서 좀 설명드린다면, 여러분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려면 뭐가 우선돼야 되겠어요? 먼저 뭐가 되냐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복음 누림이. 복음 누림. 복음 누림부터 돼야 돼요. 자, 복음 누림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복음 누림에서 이 복음을, 이 복음 고백과 복음 선포, 복음 고백과 복음 선포를 계속 생활화 시켜야 된다니까. 그럴 때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이 답을 인식하면서 문제와 답을 계속 이렇게 점검하시면 계속해서 이 복음 누림. 그래서 저는 지금 6월부터 지금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누렸잖아요. 6개월부터 4개월 정도 이렇게 누리면서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살아나. 제 삶도 살아나고, 인간관계도 전혀, 인간관계 전에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해방받았지만 이제는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승리. 인간관계에 갈등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존중해주고 얼마든지 그 사람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답이 있으니까 전혀 거기에, 그리고 어떤 상황 만나도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고 거기에 분명한, 그 어떤 친구가 대학 갔더니 자기가 전공을 이렇게 하는데 그 전공에 대해서 자기가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경험했던 거가 하나님이 네가 경험한 건 그거를 증거 주기 위해서 경험시킨 거다. 그걸 믿음으로 갖고 네 과를 선택을 해서 인도받았다면 지금 그거 가지고 갈등할 게 아니다. 도전해서 응답받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감이 좀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분명한 답 줄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돼서 이 누림이 돼야 돼요. 누림이. 근데 누림이 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맛봐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내 삶의 상태의 어두움이 다 해결되더라 하는 거 맛보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이 오더라. 요거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누려질 수 있겠죠. 자, 요런 응답이 되어지면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 이때 완성된 언약이 있어요. 완성된 언약.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1절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누림까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현장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을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1장 12절에서 14절, 특별히 14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능력이나 수준이나 배경이 필요치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면 돼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의미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쳐 줍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줘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지식 가지고 너무 눌릴 필요 없어요. 세상 지식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 온전한 삶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따라오는 게 2장 1절에서 47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응답을 좀 생각하니까 아주 이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니까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실제로 얘기하면 이 성령 충만, 여러분이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다. 환경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촌놈들아, 무식쟁이들아,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은 모자라지 않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자만 뭐 그렇다면 나도 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배경 좋은 사람 그러면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거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은. 그래서 여기에 나와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120명이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어요.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왔잖아요. 15개 나라 사람이.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전 세계 누구든지 만나게 한다. 지금은 뭐 우리가 외국을 가지 않아도 지금 주변에서 외국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가지고 자신이 성령 충만한 그 충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3천이나 신도가 3천이나 일어나더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운동.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을 맛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문은 열리게 되고 그 생명, 여러분이 누렸던 복음 누림 138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 자체가 전도요. 어디를 가든지 다 전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만나러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해도 희한하죠? 제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붙어요. 거기에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전체에서 좀 앞서 있는 목사님 만나도 그분한테 안 가요. 다 나한테 와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영적 기도 한 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 하도록.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들이 온다니까. 그러면서 어떤 응답이 왔어요? 자, 2장 42절에서 45절에 예배 회복이죠. 예배 축복을 이렇게 봐. 이 강단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도하고 하는 건 다 드리고 받는 건 말씀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우리 새벽 집중 기도할 때 요즘에 중요한 거를 요즘에 우리 성도들에게, 왜냐면 지금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교회관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되는 신앙인 되라. 여러분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 돼야 되고 교회 중심. 이 세상을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준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중요성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돼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 돼야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 중심 할 때 5가지가 소통돼야 된다. 메시지가 소통돼야 되고, 기도 전도 방향이 소통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되고, 이명 계약이 소통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5가지가 소통돼야 목회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강단 언약으로 원네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강단 언약으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옵니까? 2장 46절에서 47절에 성전,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뭐냐면 현장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가 20가지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특별히 5기초가 다락방이 열리고, 팀사역 미션홈이 열리고, 지교회가 열리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5교체의 이런 시스템이 현장마다 세워져야 돼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각 현장에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어지려면 먼저 복음 누림이 돼야 되고, 복음 누림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준 언약이 있어요.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를 해서 준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으로 잡으면 돼요. 방향으로. 이걸 마음에 딱 잡고
여러분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절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5 요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절. 제자들 12제자를 불러놓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절. 지금 만민이 다 병들어 있다니까.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서 치유해라.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키워야 될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아시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 나가고, 그러면서 전 유럽으로 16장 6절에서 40절에 유럽으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말씀이 확산돼 나갔고, 그 다음에 19장, 그래서 이것을 5번째로 한다면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의 방향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족속, 만민, 우리 후대들, 어린 양들을 정말 우리 후대들을 키우고, 그리고 전 땅끝까지 이르러, 범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마게도냐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래서 그런 걸음을 걷는 걸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라. 이렇게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 누림이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방향이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사역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쭉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나는 말씀 속에 나의 계획이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시간표 속에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지. 저는 요즘 복음 누리면서 정말 복음 누리지 않는다면 실제 치유될 건가? 제가 볼 때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치유 안 됩니다. 이건 한두 번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계속 이 각인 뿌리 체질과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계속 싸워야 이거 해결받을 수 있지, 한두 번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그런 믿음을.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일, 사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전도 운동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바울과 전도자들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다. 거기에 말씀 성취라는 내용을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네요. 40장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불미나.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려. 인생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2절 말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근데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까? 그게 2절이잖아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지금 여러분 현장에서 보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뉴스 가끔 보면 참 너무 험악한 시대. 그리고 뉴스 이렇게 자꾸 보면 맨 불안한 세계 정세의 어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 어두움,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그 가리는 이런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복음의 빛만이 그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가보면 그 19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빛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까지 이룰 것이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뭐예요? 에스겔서의 그 현장에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는데 거기에 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다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게 복음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6절 1절 정말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말씀 선포와 증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보내게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기 전에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 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에도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시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 거기에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 천년을 준비한 세밀한 사건인데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펴놓은 교재에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해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리고니온으로 강하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귀정한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복음 누림이 먼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방향만 맞추고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그 명령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예비된 자, 오늘 주제 요절이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자를 만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울이 걸어갔던 걸음처럼 언약을 이루는 발걸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아서 되어지는 전도 속에,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 되어지는 전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주변을 살핀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